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주제가 두 개까지만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세 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두 번째 소주제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소주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읽을게요. 계속.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이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놓여있던 율법 선생의 의자를 가리킵니다. 회당은 그때 당시 교회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의 교회 같은 장소죠. 아무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의 권위자로서 그러한 자리가 회당에 따로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은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 잘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존재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성경 말씀은 잘 가르치면서도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의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매주일 설교를 하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게 되면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저 예수님 믿으니까 막 다 된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읽고 분석해 보면 이 믿는 것은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지 믿고 난 다음에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화. 예. 이 성화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결국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살아집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그들의 구전율법인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세밀한 의무 조항들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짐을 올려놓는 그 표현은 그 유대교의 전통이 만든 의무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부과하여서 유대교의 전통에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니 아니하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맞겠죠? 이렇게 하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위선적인 종교적 행태를 꼬집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잘못 해석하였는데,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위선적인 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문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요. 어디에 적냐면 양피지에 적는데 양의 가죽이죠. 그러니까 양피지에 그 양피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양피지를 넣어두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작은 성구함. 이게 조금만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아침과 저녁 기도 시에 이렇게 왼쪽 팔이나 요 이마에 붙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문을 이렇게 넓게 하면은 이마에 막 넓게 붙이면은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잖아요. 막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왜 겉에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이 경문에 대한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경문인데 이거 보이세요? 요거 빨간 거? 이렇게 이마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 같은 거 붙이고, 이 겨드랑이 밑에, 겨드랑이가 아니라 여기 왼쪽 팔, 여기 이두박근이네. 여기다가 이렇게 경문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는 거죠. 옷술은 이거 하얀 건데, 옷술은 이 남성들의 겉옷에 이 네 귀에 다는 장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 귀 말고요. 내 귀에 자는 장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자신을 방종하지 않게 하였던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얀색 옷 부분, 이걸 옷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경문과 옷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유사한 옷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경문과 옷술을 변형시켰던 그들의 어떤 내적 욕심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정작 말씀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막 들고 다니면서 티내는 사람들. 하여튼,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였던 그들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잔치나 회당에서 이 모임이 있을 때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민감했고 자리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 율법을 낭독하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좌석이 높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하는 바로 앞자리, 뭐 이런 옆자리, 이런 데가 그때 당시에는 높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급적 잔치의 윗자리와, 그러니까 맨 앞자리겠죠?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대받는 것을 좋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인사 잘 안 하죠.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가는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제가 먼저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해요. 나이가 저보다 막 10살, 20살 아래여도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해요. 이게 이때 문화하고 전혀 달라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항상 인사하면 좀 뻘쭘하니까 제가 먼저 인사 좀 하는데, 아무튼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랍비란 직역하면은 나의 주라는 뜻인데, 나의 주인, 나의 주라는 뜻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을 영예롭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선생님, 교수님, 이런 표현이었죠.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랍비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이게 존경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예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타락한 종교인들임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타락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삶의 양식과 이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명칭들인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 등의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이거랑 그거랑 다릅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이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교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등은 모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세와 명예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 등의 칭함을 받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는 권세와 존경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지금 말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고 싶은 그 칭호로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제 마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2019년에 제가 아시다시피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때는 변호사 시험을 막 합격하고 난 상황이어가지고 제 스스로 이 변호사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제2 외국어인 상황에서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한번 불합격도 했던 터라 정말 어렵게 시험을 최종 합격했습니다. 어렵게 합격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어렵게 합격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이게 미국 변호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직원들이 변호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장이나 부장이라고 부르면은 이 겉으로는 제가 내색은 안 했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막 불편한 거예요. 뭐 이러지? 근데 이제 그래도 사장님이나 나이 많은 분들, 이 높은 분들은 확실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김변, 줄여서 뭐 김변 또는 뭐 김변호사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렇게 불러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이 존중받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었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미국 변호사로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저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사역자라기보다는 이 변호사에 대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어느 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한국 기업이었는데 저의 직함이 그때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그 회사는 그 임원들, 직원들 뭐 전부 다가 저를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불러주니까, 중소기업이었는데 다 그렇게 불러주니까 내심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막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인사과에서 저를 부장이라고만 부르고 변호사 호칭을 붙이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방침이니까 뭐 그렇게 해야겠지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물론 지금은 그와 유사한 일이 있어도 기분이 이상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미국 변호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그런지 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사 끝나고 다른 이제 글로벌 외국계 회사들로 저를 이끄셨는데, 이 외국계 회사들은 한국 회사랑 다르게 아예 직책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서로 그냥 내부적으로 모두 다 이름만 부르고 이름 뒤에 님이라고만 호칭을 부르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님, 주현님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회사 사장님인데, 대표이사님인데 저보다 엄청 높잖아요, 한국 회사 같으면. 근데 대표이사나 사장님한테도 대표이사님이란 호칭을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 뒤에다가 님자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님, 대표님한테도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는 외부 고객을 만날 때는 분명히 대표이사, 뭐 상무, 부장 뭐 이런 직급이 있을지라도 명함에는, 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호 수평적인 이 문화를 지닌 회사들이 외국계 회사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스팸 전화가 오네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상호 수평적인 문화를 지닌 회사들을 다니니까, 이제 계속 그런 회사들을 다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는 변호사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회사의 직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었습니다. 맞죠? 사실은 회사의 직원이죠. 월급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국계 회사들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일부 직원이 거꾸로 저를 변호사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면은
이 반갑기보다는 이제 기쁜 게 아니라 막 되게 어색한 거예요. 뭐지? 이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죠. 물론 제가 자격증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미국 변호사로 연차가 지금 이제 8년 이제 넘어가는데, 연차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누가 나를 변호사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간에 이제 나는 이제 업무적으로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굳이 제가 변호사로 불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진짜로. 우리 주현 형제님은 꿈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병원 의사, 대학 교수, 뭐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라든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때 굳이 원장 선생님, 원장님, 의사 선생님 막 이런 칭호에 예민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아멘? 그죠? 예.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미국 변호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생계의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고, 오히려 이 노동시장에서 회사나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없으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자격증에 불과한 것임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누가 저를 뭐 미국 변호사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마음 안에서는 어떤 그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한편 제가 이제 미국 무디 신학교 온라인 과정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이 전도사로 활동하는 기간이 다른 신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로 근무를 하는데, 저보다 이 나이가 한참 한 10살 어린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어린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랑 같이 그 부교육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이고 이제 그분은 부목사인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소개를 할 때 이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어도 이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보다 더 먼저 소개를 시키고 저를 나중에 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사역만 봤을 때 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목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 광고에서 사역 부서를 먼저 중심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 부서를 소개할 때는 먼저 성인 사역을 소개하고 아동 사역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 소개 순서에 따르면 저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부서 소개는 성인 부서를 먼저 소개하더니 정작 사역자 소개할 때는 목사하고 저를,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이 성인 사역을 하는 거고 제가 어린이 사역하는 것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목사와 전도사를 대접하는 교회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제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서 이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저라, 그런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사역 경력을 쌓아왔던 것을 이 교회 사역에서는 그런 사회 경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나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 기존에 그 제가 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몇 달간 들었어요. 아직 그 목사로서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이 제 마음 안에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자였음을,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깊은 내면에 수년간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의 마음이 저에게 수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어느덧 제 마음 안에 또아리를 뱀처럼 이렇게, 그 독사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죠.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 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섬기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다면은 사실 이 두 구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면, 특히 저같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성도가 되기로 했다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말고, 이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하지 말고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오직 겸손과 섬김과 희생뿐임을 예수님이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인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맺은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주가 되십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인성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신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그 본질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매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얻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주겠다는 생각, 또는 개신교라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종교적인 명예를 가장하여 세상에서 얻지 못한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일체가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